점심 먹고 이게 조금 졸리실 텐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인사하니까 재미가 없죠.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마지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한번 손뼉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졸리신 분들 잠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 여자 친구에게 불러줄 노래를 참 많이 연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여자 친구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를 지금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불렀던 그 노래 중에 나훈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 다음에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여기서 항상 삑사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노래를 잘 이해하시면 늙었다는 겁니다. 제 세대가 그런 세대인데 제가 왜 이렇게 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준비하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역시 다들 사랑해본 경험이 있어서 사랑하니까. 제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이유를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헤세드란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여전히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 마지막 구원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끔씩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목사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버님, 죽으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럼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어디론가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지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죠. 그렇다면 천국에 가라면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드리면 어떤 분은 영접하시는데 어떤 분은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는 강도 같은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지옥 갈 만한 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분명한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을 이 찬양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잘 하는 아멘이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아멘 하면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번역해서 조금 의역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그 시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시제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항상 현재형을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리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사실에는 현재 진행형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도 그리고 달도 언젠가는 뭐죠? 소멸되고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변덕 부리면, 하나님이 변덕 부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동일한 진실하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첫사랑의 감격으로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또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 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격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